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9쪽가량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맡기시고 이 세상을 또 감당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으나 우리가 육체 입은 몸으로 감당하지 못하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깨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버리고 살아내며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디도가 사역하는 곳은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은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인데 잠깐 우리 하늘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흰 부분이 그리스죠. 저쪽 옆에는 터키고 저 그리스 맨 아래쪽에 있는 긴 섬이 있죠.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저 큰 섬이 바로 크레타 섬이에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크레타 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가 에게해라는 바다인데 그러니까 남유럽 그리고 서유럽 그리고 북이집트, 아프리카, 터키 이 사면으로 모든 교역이 다 이 섬으로 통하는 곳이고 이 크레타 섬이 그리스 문명이 오기 전에 미노스 문명 미노아 문명하고 미노스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이 탄생한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기서 문명이 탄생했느냐 혹은 이 디도가 사역하는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가 있죠. 이쪽 맨 끝에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무역이 가고 그리스 본토에서도 무역이 가고 그 다음에 터키에서도 가고 저기 이스라엘 북쪽 두로와 시돈에서도 무역이 가고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도 무역이 가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니까 이 사진에 보이지 않는 저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있는 그 끝이 있죠. 유럽 끝에 거기에서도 무역이 옵니다.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저 크레타 섬에 엄청나게 많은 부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부가 많이 모이면 거기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또 부가 모일수록 신기하게도 여러분 부가 모일수록 도덕적인 성품이 높아지기보다는 부가 모일수록 도덕은 뒤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내게 10억, 50억을 준다면 내가 이 직장 내가 왜 다니겠냐? 그런 거죠.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많은 관계를 이렇게 신중하게 대하며 왜 그래야겠어요? 돈이 50억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그 돈 쓰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 많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수록 도덕적인 추구는 약해지는 것이죠. 도덕이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저 크레타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넘겨주세요. 자, 크레타 섬에 그 해상무역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크레타 섬에 그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 속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밑에 뭐 갤리선처럼 이렇게 노를 젓는 배가 보이죠? 그 위에 궁전들이 보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항구와 선단. 그러니까 중개목을 했으니까 배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배로 무역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다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저기 돌고래 같은 거 이렇게 보이죠. 저 궁전에 새겨진 벽화가 저렇게 아주 찬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크로노스 궁전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그 크로노스 궁전이라는 게 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졌는가 하면 이렇게 지어졌대요. 예, 추측해서 이제 그 크기를 살린 건데 설명 보니까 1000개 이상의 방과 높은 곳이 5층이나 된다고 하는 그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저런 그 궁전이 지어졌고, 저기 여러분, 그다음 넘어갈까요? 이게 뭐냐면 그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미노타사우루스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 미궁에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미궁이 있는데 그 미궁에 그 짐승이 살고 있는 거죠. 그 괴물이 이제 미노타사우루스고 그 미노타사우루스를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실을 계속 이제 풀면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저 미노타사우루스를 죽이고 그 실을 따라 나왔다는 그 테세우스의 신화가 있는 곳이 바로 저 크레타 섬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 미노스 문명의 이 크레타 섬에 산 사람들이 여인들이죠. 보니까 여인들의 옷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죠? 뭐 아마도 사제도 있는 것 같고 저 뒤에 보면은 짐승을 안고 가는 거 보니까 제사 신전 근처에 같기도 하고요. 또 여인들의 복장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여인들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치장을 하고 있죠. 자, 지금 크레타 문명을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크레타 섬에는 여인들의 그 권리가 굉장히 높았다. 이를테면 사제들이 보통 물론 이제 이단 사제들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제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도 여인들이 있었고 또 남자들의 복식은 굉장히 단조로운 대신에 여인들은 저렇게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복식이 유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 3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시기에도 여자의 주권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이제 말해지기도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는가 하면 이 디도서에서 디도를 향해서 목회자인 디도를 향해서 이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만만치 않은가를 디도서 1장,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장에 보면 2장의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 절제하고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 나오죠. 4절에 보면 또 젊은 여자들 나와요. 근데 젊은 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4절부터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왜 이런 교훈이 있겠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왜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나가서 공중에서 수다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무역이 아까 굉장히 왕성했다 그랬잖아요. 이 동네 이야기, 저 동네, 저 나라 이야기, 이 동네 이야기, 그 이야기로 이 날밤을 새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이, 우리도 그렇죠. 집안일이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집안일이라는 게. 항상 반복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내놓을 게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집안일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어떤 노동이고 수고로움이 거기 있지, 말하는 재미, 어떤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권에 굉장히 신장이 되었고, 저 돈이 많이 있는 곳이고 수많은 문화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써요? 남편이 아는 가치, 남편이 아는 지식의 정보가 일하러 간 남편 말고 이제 여인들이 빨래판에
빨래터에 모여서 혹은 공중목욕탕에 모여서 서로 주고받는 지식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이게 균형이 사라지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수들도 함부로 말 못해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아는 것보다 세상에 내로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전문 지식에, 자기 전문 영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 이상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정보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명에 관한 자료가 유튜브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통번역사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이제 이명으로 고생한 분들이 계신데 17개나 병원을 다녔대요. 17군데. 그런데 전혀 도움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그러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죽겠는데 의사가 그냥 그러고 살라는 얘기 듣고 이분이 의사가 맞나 생각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통번역 했으니까 미국의 의학계 논문, 각종 일본의 논문을 본인이 읽은 거예요. 통번역 했으니까 빨리 읽겠죠. 그래가지고 제약회사가 그걸 좀 올리지 말라. 그분의 글을 보면은요, S사의 약이 제일 좋다.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머지 B사나 C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이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안 되겠다. 그걸 내리라. 하니까 이분이 오히려 경고를 한 거예요. 다시 경고한다. 나는 이거 영업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연구하고 내가 이명이 나왔던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쓴 건데 이거 가지고 법적 문제 삼으면 내가 오히려 고소하겠다라고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보가 제가 보니까요, 진짜 탁월해요. 엄청 긴데 내용이. 그러니까 의사도 웬만한 의사 그냥 대학교 때 배운 걸로 그냥 의사 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못 따라가요. 그 지식의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깨어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각종 어딘가에서 나오는 모든 문화적인 신진 지식들, 새로운 지식들을 다 섭렵하고 있는데 남편의 말이 무슨 권위가 실리겠습니까?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너의 남편을 순종하라라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지금 목회하는 현장이 얼마나 힘든 현장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해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한 100억만 있어도 내가 왜 직장에서 이런 가전 모욕을 당하겠냐 이거예요. 안한 무인이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뭐 좀 그래도 철이 좀 바로 막힌 사람이면 그래도 남들 피해 안 주는 선에서 나는 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겠다 이렇게 가겠죠. 하지만 거기에 무슨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조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어떤 섬김의 마음을 품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벌써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이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이게 참 학설일 뿐이죠. 이미 자본주의라는 것이 돈이 지상의 최고라는 것이 저 크레타 섬에 이미 정착이 된 겁니다. 얼마나 정착이 됐는가 하면 여기 1장에도 나와 있어요. 1장에도. 뭐라고 했냐? 더러운 일을 위하여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디도서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저렇게 많이 넘치고 수많은 세상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서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전통적인 가치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그것을 더욱더 부추깁니다. 왜요? 여러분, 이윤 추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도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 때 TV나 각종 미디어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덕성을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면을 보면 전부 다 돈과 관계되어 있어요. 동성애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은 거기에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유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밖에 나가면은 그 모든 가치관은 사실 무엇이 붙들고 있는가 하면 자본과 돈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크레타 섬이 역력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디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만약 강남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독성을 굉장히 힘있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대단한 분일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우리 오카는 목사님도 고백했잖아요. 죄를 선포하는 것은 선포하는 순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낯 표정이 굳어진다. 그것을 본다 나는. 그러니 계속해서 그걸 선포할 수 없다. 적절한 지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그런 싸움들이,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가치, 오늘날 치면은 무슨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겠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보여주려고 해요. 어떤 보편적인 가치에 눌리지 아니하고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경험과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정한 선에 머물지 않아요. 보편적인 가치를 망가뜨리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겠죠. 구원받고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까지 들어왔는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삶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그 가치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자,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신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배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말씀의 법에 내가 예민하게 살려고 하는 이 가치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참된 큰 자유를 내가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내가 자유를 얻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삶이 누추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왜 그러고 사냐? 이게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교회와 신앙의 힘이 약해지고 약해지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오히려 구차히 여기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라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절제하며 순종하는 삶을 구차하고 별로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힘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늙은 남자에게도 있고, 나이 든 여자에게도 있고, 젊은 여자에게도 있고, 젊은 남자에게도 있고, 종과 상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디도서 2장 오늘 11절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힘이 여전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되죠. 또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크레타 섬의 상황에 대해서 디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세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권면들입니다. 그 권면들을 오히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디도 목사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비방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너무 믿음 안에서 잘 살았잖아요. 온전하고, 그만큼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바세바의 일을 범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정말 위대한 위인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에게 범죄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윗만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이 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돈이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죠? 이 사회가 다 섬 전체가 돈이 많았으니까 이 교회도 돈이 많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도 남자 성도들이든지 여자 성도들이든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겠어요. 예. 이제 조금만 나가면 아침에 밥하고 나가는지 안 하고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나가기만 하면 광장에 막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의 삶과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하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우리도 세계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숱한 일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예민한 거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허점 잡아내는 거 되게 쉽게 해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배웠어도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약간 높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무슨 분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비방받는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그에게 무슨 절제의 힘을 볼 수 있어? 그에게 무슨 신실함의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 하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복음도 욕되게 하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도 욕되게 하고, 자기 삶도 욕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12절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첫 번째, 버리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나의 일반적인 잘못이나 살아온 세월에 대한 어떤 짐에서부터 해방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것 자체가 구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행한 죄에서만 용서받은 겁니까? 오늘과 앞으로 행할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가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죄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죄는 반드시 저주가 있다는 선포잖아요. 죄는 저주받는다는 선포잖아요. 그것을 뻔히 보고 우리가 그 죄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의로 오든지 습관적으로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그 죄책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범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뭐 또 어떤 큰 또 사역했던 목사님이 또 성추문이든지 이상한 뭐 이거 보도가 났던데 JTBC에서 가정하기도 민망하지만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여기 놔두실 거예요? 말씀 전하는 강단에 놔두실 겁니까? 놔두실 것 같으네. 이상한 분들이네요. 그럼 안 되죠. 그게 보응입니다. 죄 용서가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어떤 응분의 대가를 그건 항상 받는 거예요. 그걸 안 받는 게 죄 용서가 아닙니다. 네. 죄가 우리를 우겨 싸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자 하는 동기조차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죄의 권세가 깨뜨려진 것이지 죄의 보응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선한 삶을 살려고 합니까? 내가 헤아리는데도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보응이잖아요. 그건 보상이 아니라 보상이지만 내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대로 여러분 저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 보응을 받고 다른 사람을 눈살 찌푸리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로부터 내가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달콤한 것, 그저 죄 용서받았다는 달콤한 것만 취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의무, 이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하냐 이 말입니다. 크레타 섬에 살고 있던 기도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되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정욕은 더러운 일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뭐 웬만한 것들은 상관없다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우리는 이거는 만고불변이에요. 복음에는 첫 번째 버리고 떠나는 게 있습니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경건치 않은 것은 버려야 되고 이 세상 정욕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살아내야 되는데 어떤 겁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요. 내 삶의 의로움을 또 추구해야 하고 또 경건한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분이 이제 봉중 예배에 오셨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섬겨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교회로 오시겠죠. 오실 거예요. 오시면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우리는 신중하고도 경건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섬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들을 돕지 않으면 그분들의 신앙에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이 사람이 군대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묻진 않아요. 군대는 군대 들어와서 훈련받고 훈련받은 것대로 행하느냐가 문제지, 그가 군대 오기 전까지 살았던 내역은 자기 전에 옛날 얘기 한번 해봐, 이렇게 서로 사담을 주고받으면서 위로할 때 필요하지, 군대에서 군사 업무를 볼 때 그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업에서 들어가는, 기업에 취직한 사원은 그가 사원으로 취업하기 전에 가정생활이 어땠고, 자기가 부모님을 어떻게 빨리 잃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업했느냐, 기업은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혹은 이제 일만으로 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이, 그렇죠? 일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그런 얘기하면서 좀 친밀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친밀하게 될 일이지, 기업의 일을 위해서 그거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가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너무 중요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군대나 기업보다 교회는 훨씬 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보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심지어 군대조차도 상담해야 될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전투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아온 내력을 알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받고 서로를 이해하는 이것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그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갖게 되는 어려움, 야, 내가 이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할 곳인데, 우리가 살아온 내력, 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개인적인 이야기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정말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초점이 그것에 우리 성도의 교제가 다 가 있게 되면은 그건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것은 귀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불렀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이 저분 저 행동이 좀 이상한데? 그럴 때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다가 사석에서 교제하다 보면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였을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 이 소망이 사라지고 나면 똑같아요. 군대 여러분, 기업이고 군대고 그런 이야기들로는 기업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전투하는 군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요, 그런 이야기들로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분을 말씀과 그분의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양육입니다.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분도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 안에서 얼마나 잘 살려고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그러나 그게 하나님 법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수준에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등등에 관한, 시간과 마음과 물질에 관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하면 내가 살아온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봅니다.
저분은 이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나? 그렇게 꼭 보진 않겠지만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나의 입술이, 나의 전하는 말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신중함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의로움이 있는가? 내 삶 속에 경건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들 눈에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그분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그런 눈으로 보겠지만은 먼저는 우리 삶을 그분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바로 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요. 버릴 것은 버리고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더 남아있어요. 13절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우리는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섬기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지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낭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낭망이 찾아온 거나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약해진다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보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기쁨으로 영접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없게 되면은 우리의 힘이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나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삽니까? 이 말씀의 주인이 있고 그 말씀의 주인이 우리들을 살라고 하고서 어떻게 될 건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행실과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다시 일으킴 받게 되고 주님 말씀으로 보상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또 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들을 아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예. 사도 야고보도 우리의 말과 일에는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오늘 실수했습니까? 어제도 실수했나요? 우리가 실수합니다. 의도적으로 고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갑자기 감정이 욱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참느라고 쭉 눌러놓았던 그것이 갑자기 상황이 우리를 건드려서 폭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닥치잖아요. 아침에 그 작은 일이 차를 타고 나가면서 또 한 번의 일이, 볼일 보다가 또 한 번의 일이, 한 3번 정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짢게 하는 일이 생기면 기분은 끝난 거예요. 그날 기분은 끝났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건드리기만 해봐 오늘. 예를 들어서 옛날식이라면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잖아요. 이게 그동안 경건함을 어떻게 쌓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잘못합니다. 잘못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연약하기 때문에 범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주님이 사하시는 겁니다. 다시 모든 불의 수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실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내가 잘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이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주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성경의 법과는 점점 달라지죠. 간통법은 위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옛 것으로 만들어 놔요. 하나님 말씀을 마치 보편적이 않은 말씀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으로 만들어 놔요.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나 어울리던 옛날에나 적용되던 그런 말씀으로 자꾸만 밀어붙입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계속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서 불법 가운데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경건한 삶으로 초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해 섬기는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대는 점점 더 우리를 유혹하고 귀를 가렵게 하고 수많은 스승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는 쪽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오는 위로부터 난 썩지 않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마침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주님의 또한 칭찬과 영접을 받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전에 있는 모든 슬픈 일과 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